우리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내가 다시 너에게 추천서를 보내야 되느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볼 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다시 그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누가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분쟁으로 볼 때에 아마 베드로나 베드로의 제자들도 여기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볼로도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곳으로 분열된 것을 볼 때에는 실제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아볼로나 또 그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바울을 이어서 이곳에 왔고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교회가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이 오게 되면서 점점 교회가 좀 질서 있게 좀 규모를 갖추고 사역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규모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단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강단에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이력서를 함께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천서를 보내야 된다. 이력서는 우리가 임의로 쓴 것이지만 누가 너를 추천하는지, 게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도들의 어떤 이 추천서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너의 추천서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도 적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은 실제 사도들에 의해서 파송된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 거기에 고대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저의 가르침 볼 때는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들은 어떤 이 말들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바울도 다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여전히 너에게도 다시 우리에게 이력서를 보내주고 추천서를 해줘야지만이 우리 강단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이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내가 너에게 추천서와 이력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미 전에 내가 너희를 만났고 너에게 말씀을 증거한 존재인데 다시 나에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바로 나의 추천서는 누구인가? 바로 너희들의 나의 추천서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그래서 이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야.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단순히 어떤 이 외적으로 어떤 이 글로 쓰여진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감동을 해서 너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쓰여진 추천서입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이 진짜라고 하는. 그 실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너의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내가 너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변화들이 생겼어요? 너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내가 말씀을 받고 너의 심령의 변화가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계속 믿음 가운데 성장하려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누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거짓 사도였거나 내가 자칭 사도였다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너의 마음문이 열렸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중성하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내가 사도된 증거는 바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생했다는 것이고, 계속 너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마음, 바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인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 글로 쓴 추천서가 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가 글로 쓴 추천서는 실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취직할 때 내가 이력서를 쓰잖아요. 뭐 꾸미도 할 수 있고 좀 과장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서도 함께 동반하라고 합니다. 근데 추천서를 보통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보통 호의적을 쓰죠. 단점을 쓰기보다는 나의 좋은 점을 써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목회자를 모신다고 할 때에도 보통 이력서와 추천서를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정확할까? 우리가 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장인들이나 어떤 교회 일꾼들을 뽑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실망하게 되고, 아니 그게 아닌가 봐. 많은 사람은 어떤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들은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 마음속에 외적으로 글로 써서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이 역사해서 너희가 변화된 그 삶 자체,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모든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너희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것은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도의 본질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로 쓴 돌판에 쓰여진 어떤 외적인, 옛날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주었잖아요. 돌판에다가 써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이 그것을, 당시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돌판에 쓰여진 문자적인 기록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 옛날에 돌판에 쓰여진 것 같이 너희가 쓰여진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은 성도는 어떤 그 외적으로 우리가 내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내가 마음속에 헌신이 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자기, 우리가 이게 어떤 이 특성인가, 그게 증거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돌판에 쓰여진 것처럼 외적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쓰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자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뭘 발견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 폐역했던 존재, 주님께 원수가 된 존재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돼요.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망하게 돼요. 이게 성도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한, 영적으로 임재한 사람들은 실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주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해서 계속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냐,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이냐, 얼마나 사랑이 넘치냐,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냐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전에 보았더니요, 우리 교회를, 성도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몸된 교회들은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몸된 교회들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특성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모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삶을 싫어하시는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안 하려고 예를 써요. 영적인 어떤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굳이 누가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지 아니해도 늘 성령이 역사해요. 그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주고, 그 마음속에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삶 속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대하게 되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어떤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에서 찬양하게 되고, 이 일상적인 삶에서 누가 가르치지 아니해도, 누가 지시지 아니해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것은 또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신앙생활의 성장과 이 사모함은 나에게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주 앞에 성장하려고 예를 쓰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하나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해서 다른 사람도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이게 지체된 자의 하나의 마음속에 지체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은 나도 주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원하지만은 나로 끝나지 않냐고 서로 연락하고 교제해서 성도들도 함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내 마음속에 소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하고 격려하고 항상 그에 관심이 있어요. 그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요, 실제 교인들 관계 속에서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 그런 걸 다투지 아니합니다. 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아요. 그가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은사를 가지고 더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지, 다른 사람의 은사와 섬김을 내가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냐고 성도를 대할 때는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다는 때는 내가 희생도 하게 됩니다. 내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형제가 평안을 얻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면 스스로 그 모든 걸 감수해요.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에게까지 내가 성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 성도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속에 내가 봉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여기가 우리가 성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외적으로 너를 쓴 것이 아니야. 외적인 조건으로 네가 똑똑하다, 그것으로 내가 사도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인 것을 내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자니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성도인 것, 주의 일꾼인 것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낸 사람이야, 그런 것이 내 스스로에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에게 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결국 나는 언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주 앞에 쓰임받는 종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 그 앞에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 가는 거죠. 옛날에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뢰상에서 그를 쓴다 그럴 때 모세는 내가 이런 자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네가 준비되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팡이로 쓰는 거야. 너는 아무튼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해. 너는 부족해. 말 잘 못해. 알아. 내가 너를 쓰는 거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준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내가 줄 거야.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실제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데 그의 모든 사역을 볼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뭐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요. 실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무엇으로 재앙을 내렸는가요? 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물을 치매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땅을 치매 그가 이로 변하고, 지팡이로 땅을 치매 바닷물에 갈라지고, 그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미암아? 바로 지팡이,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로 이것은 내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 실제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소개해요? 그런 몸이 약한 자였습니다. 말도 시원찮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은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우리 스스로 내가 내게 조건에서 만족해서 이것으로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에서 내가 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 준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굳이 내가 추천서를 써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글을 쓰고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서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침받는 존재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인 것을 내 영혼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스스로 나도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멘. 내가 내 어떤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모든 상황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되는 걸 통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교회를 출석하거나 어떤 외적인 열심을 내거나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행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내고 해서 항상 거룩하기를 내가 힘쓰고 있는가? 내가 이런 조건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시고 또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